올챙이가 말이죠. 개구리로 탈바꿈 할 때 앞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뒷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그저 다 아는 것 같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헷갈리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개구리는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어떤 확신 속에서 우기지 말고 차분히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 것 중에도 틀림이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람의 삶은 행위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그 일이나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로 힘들다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수확할 것이 적다면 큰일이죠. 봄에 많이 뿌리고 여름에 힘써 가꾸었는데 거둘 것이 별로 없다면 당혹스러울 겁니다.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다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뿌리고 가꾸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고 수확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어서 그런 거죠.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와 햇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음으로는 허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는 행위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물을 마셔도 마음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옷을 입어도 마음은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는다고 따뜻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삶의 행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돈이 구멍 뚫린 주머니에서 술술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마르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픈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잘 살펴보면 정말 그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어요. 돈 벌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쳐도 끝내 돈을 모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살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살아온 삶의 행위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삶의 행위를 살피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아전인수격으로 살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일 삼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루에 3번 반성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3번 반성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별 소득이 없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살아오는 삶의 행위를 하나하나 진솔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살핌,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내 생각에서 나온 거야? 이런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행위의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인지를 물으며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해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서 돈이 다 새어나가는 것 같이 되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어도 수확할 것이 언제나 적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5, 16년이 지나도 그들은 늘 배고팠어요. 인생의 배부름을 느낄 수 없었고 늘 목마른 데다가 인생의 따뜻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애써 번 돈과 재물이 도무지 쌓여가지를 않았습니다. 뭐 좀 쌓이려고 하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나서 다 흩어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빼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른 행위만 인생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당성이 없다면 다른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의 일은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허망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 정당성으로 하는 행위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결과에서도 의미 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이 아닌데 그런 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가난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5, 16년 동안 그런 모습이 지속되자 하나님께서 이 학계 예언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포로 생활의 경험에서 그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은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운 겁니다. 생존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느 손에 채어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불안불안한 그런 생활인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각자 도생, 자기 살 길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별 도움이 안 돼. 이런 망령된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속에 오래 빠져 있다면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삶의 터전에서 생존은 오직 자기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와 동기와 출발점과 목표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삶의 동기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각자 도생에 굳은 의지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런 행위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손에 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과제를 만납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어렸을 때는 뭐가 제일 큰 과제입니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공부의 결과가 좋든지 공부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공부에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통계입니다만은 서울대학교 학생들 자기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하는 공부에서 만족하지 않은 사람, 불만족인 사람이 80%나 됐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 누구나 가고 싶은,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전국에서 몇 분의 1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는 성공적인 공부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자기 편의와 자기 중심적인 행복의 동기와 목적을 안다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가기가 어렵겠죠. 우리 시대에 비혼,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혼,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편의적인 것이라면 그건 그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그 일이 부합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과 일치하는지, 그런 걸 헤아려 보지 않고 그저 귀찮아서 아이 기르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도무지 집을 하나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사회 구조상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접근해 간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직업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그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맑은 가을 하늘처럼 늘 새로워지고 가을 열매처럼 항상 풍성한 행복이 가득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살필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행위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가죠. 어떤 때는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일들 속에 있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정말 시간 없으면 이건 못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런 거 다 정해놓고 사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가 많죠. 많은 경우 사람의 실제 행위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앞세울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 행위의 우선순위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행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행위, 하나님 먼저의 행위가 사람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그 모든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낫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책임져 보려고 버둥버둥 하는 게 낫겠어요?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착수를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 과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먼저라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수긍할 만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것저것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나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아주 크게 뒤로 미루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주 잊혀지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여도 손에 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 이유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바로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행위를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삶의 행위였다면 올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자기의 생각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앞세운 삶이었다면 올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올 가을은 헛헛하고 피곤한 수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살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빛나고 아름다운 이 가을,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